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뭐 하면서 살고 있어요? 놀면서요. 그래, 맞아. 재밌게 놀아야 돼. 여기 손든 친구 뭐라고? 하여튼 뭐라는지 잘 안 들리지만은, 야, 대답도 잘하고 아주 착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사사로 부름받은 세 사람의 이제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가 뭐예요? 벌써 그러잖아요. 사사를 뭐라고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대통령님하고 합쳐놓은 게 사사예요. 그렇게밖에 목사님 설명 못하겠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님 따로 있고 목사님 따로 있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은 교회 같은 나라예요. 교회 같은 나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또 나라도 다스려요. 지금은 안 하지. 다르지. 목사님 교회에 설교하고 대통령님은 저기 계시죠? 그때는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로 했어요. 하나. 목사님이 그거밖에는 설명 못하겠다. I am sorry. 다음에 연구해서 잘 설명을 해줄게. 우리 저 주일학교 전사님 잘 설명해 주세요. 자, 성경을 오늘 이제 읽어보면은 이 세 사람의 이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좀 길게 기록한 것을 대사사, 뭐 기드온이라든가 삼손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대사사라 그러고, 이제 그 어떤 사사 이름이 나오는데 별로 한 일이 없어가지고 한 줄 두 줄 나오는 사람을 소사사라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소사사 몇 명 공부했죠? 오늘 이제 또 소사사가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뽑아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잖아, 우리 친구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뽑아주셨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전부 자기 좋아하는 일만 했어요. 자기 좋아하는, 저 세상에 나가서 놀고, 그렇지, 막 그런 일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그죠? 또 우리 어하나는 뭐 해요? 매주에 성경 암송, 그지?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배우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심각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건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침에도 제가 이제 하나님이 머리가 되는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그 머리가 되는 복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무한한 상상력과 무한한 창조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주심으로 자기가 하는 일이 더 번성하고 다양화되고 풍성하게 되고 꽃피게 하는 복이라 그랬어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도 그냥 주어진 일을 억지로 그냥 토막토막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구역장님이 구역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더 창의력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 보면 어떤 구역장이 뭐 구역 예배 때 어느 날 한 금요일은 모여서 같이 뭐 영화 보기를 하고 점심 먹기를 한다거나 점심을 같이 먹는다거나 이렇게 구역 예배를 좀 확장해가지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때는 이제 옆에 아줌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같이 데리고 나오게 해서 같이 시간을 갖는 거죠. 요즘 제가 좀 쉬면서 이렇게 주중에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특이한 현상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아주머님들이 3명 내지는 4명이더라고요. 더는 아니에요. 3명 내지 4명이 같이 오셔서 한 숙소에 들어가셔서 식사도 같이 하고 하룻밤 자고 가는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저 양평에 가보니까 무슨 숙소에 불멍이라는 게 있더라고. 불멍 뭔지 아세요? 모르죠? 여기다 알아요? 몰라요? 불 피워놓고요. 불 피워놓고 고기 구워 먹는 거예요. 맛있게 소세지 구워 먹는 거예요. 예, 맛있겠대잖아. 이제 야, 니네 설교 너무 잘 듣는다. 그래, 잘 들어. 이렇게 앉는데 이렇게 내가 보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있으면서 제가 매 설교하고 말하고 그러다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이제 훈련이 안 돼가지고 2, 3일 지나면은 굉장히 무료함으로 몰려. 무료함.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면 엄청나게 힘들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 설교라도 목사가 말을 안 하니. 근데 보니까 아주머니들 오셔가지고 막 잘 끼리끼리끼리 하고 시끄러 죽겠어요. 옆에서 잠 못 자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근데 저렇게 살아야 우울하거나 뭐 불안하거나 이런 마음의 병이 안 걸리고 행복하게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전화를 또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겠더니 이게 참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말을 안 하다가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게 치유가 돼요. 치유가 되더라고.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도 막 힘들 때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한다 그래요. 막 있으면 저 사람 몇 시간 전화를 하면 시원해진다 그러는데 대화를 나눠서 그래. 대화를. 자, 뭐 하다가 제가 여기를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3, 3, 5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들 여러분 하여튼 창의력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잘 감당하세요. 아까 구역예배 하다 그랬구나. 구역예배를 그렇게 좀 창조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창조적으로. 또 어떤 구역은 제가 가보니까 오래전 일이지만 20여 년 전 일이지만은 안 믿는 남편들하고 구역장님이 이제 가족 저녁 식사를 자기 집에서 아파트 단지인데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안 믿는 남편들 다 데리고 오게 하고 구역 목사인 저하고 담당 장로님을 초청해가지고 전도하라고 같이 갔더니 그냥 방에 그냥 꽉 차서 전도한 적도 있고 어떤 구역은 전방하는 이제 대신방 하는데 요새 대신방을 못 하고 있지만은 대신방 하는데 안 믿는 남편을 굳이 거기 앉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게 해서 전도를 부탁하고 하여튼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맡겨준 사명을 이처럼 여러분 잘 감당해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불행하게도 여기 나오는 세 사람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불행한 사람인가. 먼저 입산이라는 사람 8절 10절 이름이 뭐라고요? 입산. 네. 한번 8절 10절 여기 이제 말씀이 나올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시작. 어디 읽고 있냐 지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사로 임명을 했는데 한 일이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일을 했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찾아보세요. 무슨 일 했어요? 예? 아들이 몇 명이야? 30명. 딸이 몇 명이에요? 예? 30명. 그럼 총 몇 명이에요? 60명. 산수를 너무 잘한다. 야, 산수를 안 그러겠어요. 수학이라 그러는데 머리가 너무 좋아요. 우리. 예? 탁 벌써 암산으로 더하기 위해서 60명. 자, 60명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죽었더라. 이게 다예요. 이 사람 인생.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자, 7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사사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에 대한 기록은 단지 그의 아주 부끄러운 사생활 뿐입니다. 30남 30녀를 두었어요. 이것만 보아도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자식을 낳으려면 부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사사기 저자는 입산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그가 30남 30녀를 두었다고 말함으로써
사실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사는 자기 아내 외에 처첩을 여러 두었음이 틀림없는 거죠. 한 여성이 30남 30녀를 낳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입사는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는데 자기 아까운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인생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낳은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시집장가 보냈는데 자기 재산이 있는 거 다 그냥 쏟아붓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또 아들과 딸을 결혼시킬 때도 누구랑 시켰어요? 밖에서 며느리를 데려왔고 밖으로 딸을 보냈다 그랬어요. 밖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밖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하고 외교를 하기 위해서 아들, 딸을 서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시집 보내고 데려오고 장가 보내고 데려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세속적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죽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죽어서 장사되었다. 이게 전부예요, 전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돈을 벌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들 결혼하는데 또 다 해서 뭐 그 돈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뒷바라지 다 해주고 결혼 다 하면 아이고 나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으면 우리 인생을 엉뚱한 데 다 낭비하지 말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쓰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병사로 부르셨어요. 군인, 나라를 지키는 군인 아저씨,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군인은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이제 뭐 요새 세대가 많이 변해서 어느 정도까지 군인들에게, 현역 군인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도 군 생활을 해봤지만은 사생활에 얽매여 가지고는 군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생각해봐야 되는데 세상 생활에 너무 얽매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관심도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이 사람이 한 그런 자녀를 키우고 뭐 시집장가 보내는 일도 해야 되지만은 더욱더 거기에 우리 인생을 다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한 번 허락하신 인생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헬라인들처럼 인간의 역사가 순환한다고 믿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직선이에요. 종말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직선으로 흘러갑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은 우리 인생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인생 가장 젊은 날이에요. 하루하루 늙어가는 겁니다. 입산처럼 살지 말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엘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론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또 한번 우리 어린이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볼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볼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제 10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5년인데요. 5년하고 교체하는데 4년 중임제로 했으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자통 5년입니다. 5년하고 이제 가는데 이 사람은 2번 한 거죠. 그러니까 5년 대통령 2번 10년 그렇게 했어요. 10년을 했는데 자, 이 사람이 뭐를 했는지 한번 눈을 씻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는 1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다. 그리고 죽어서 스불론 땅 아얄론에 머물렀다. 이게 답니다. 이 사람 인생의 기록. 사사기를 쓴 저자가 뭔가 그래도 10년 동안 사사 노릇을 했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 하나 한 게 있지 않겠나?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사로 10년 있다가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죽었다. 하나님이 맡겨준 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은 진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평안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어요. 무의미한 인생.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했지? 한번 수첩을 꺼내가지고 사사기 저자가 지금 이 엘론에 대해서 한번 쓰려고 하는데 쓸 게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수첩 꺼내가지고 내 지금 이 나이 되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나 한번 써보세요. 내 인생이 어디다 관심을 두고 살아왔는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엘론은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썼어요. 세 가지. 고향은 스불론이고 죽었고 장사됐다. 이게 인생의 다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시면 안 되겠죠. 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칼빈처럼 위대한 종교개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현교회를 이렇게 맡겨주시고 여러분 직장을 맡겨주시고 가정, 자녀들을 맡겨주셨어요. 이 가운데 무슨 내가 뭐 이 나라를 뒤집을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우고 가정을 경건한 하나님 섬기는 가정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맡겨진 이 직분을 감당하고 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사는 거죠. 내가 전도한 사람 누군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항상 가끔씩 드립니다. 내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군지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제 새로운 또 여기 주택이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내가 전도한 사람 수첩에다 이름도 적어놓고 내가 한 일을 적어보고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해서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집사님도 되고 교회 교사도 되고 막 또 직분도 받고 일하는 모습 그게 여러분의 면류가 아니에요. 면류가. 자, 세 번째로 짧게 하겠어요. 세 번째로 압돈이라는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압돈 다 비슷해요. 공통점이 13절 15절 우리 한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바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뭐 거의 대등소유합니다. 사명 잊어먹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대등소유예요. 이 사람은 아들이 40명 있었고 손자가 30명 있었는데 70명이죠. 낙타 한 마리씩 사줬다. 그러니까 하나님 맡겨준 사명 감당에 관심 없고 어떻게 그걸로 돈 끌어 모아가지고 자식들 하나씩 낙타 하나씩 다 사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직장도 주고 사업도 하고 그래서 돈도 벌게 해주셨는데 그걸로 그냥 다 집 하나씩 사주고 뭐 내일 하고 여기저기 뭐 투게 하고 이러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놀라웠게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설교를 듣고 있다가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웃었어요. 왜? 누가가 뭐라 그래요? 거기다 설명을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돈 벌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 벌게 하신 것, 돈 주신 것은 여러분만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고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선한 일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듣다가 비웃은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뭐? 돈 벌어서 자기 모으고 축조하고 투자하고 자기 쓰고 살아야지 그런 데다 다 낭비해버린다고? 그게 바리새인.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했지만 그들의 머릿속엔 돈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재능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내가 뭐 풍족하게 있는 분도 있고 풍족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다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식들 키우고 자식들 나눠주고 집 사주고 차 사주고 그러다가 다 써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아요.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거 다 뭐 했냐? 내가 그냥 배 터지게 먹고 다 즐기고 쓰고 자식들 다 나눠주고 왔습니다. 그러면 얘 이놈 자식 지옥에 나가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것은 다 하늘에 하나님이 큰 저 명품백을 하나, 가방을 다 준비해 놓으셨대요, 여러분. 위해서 그 가방에다가 싹 다 이렇게 보관해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쓰는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보관해 놓으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명 잃어버린 사람의 삶의 특징이 나오죠. 첫째는 뭐예요? 자신의 일에만 집중해요. 자기 삶, 개인 삶,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명에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부귀영화와 세상의 것을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사명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 복음, 하나님 맡겨준 사명, 오늘 우리 어하나 선언식 하기 위해서 온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말씀으로 저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 일꾼이 되는 거,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막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온라인 함께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세 사람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다 죽었어요. 죽음으로 끝날까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겠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큰 책망을 받았을까, 이 세 사람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도 기도하겠어요. 주일학교 친구들도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